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뭐냐?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예배지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감사할 것보다는 원망할 것, 불평할 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밤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 깊은 잠을 자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인해서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아서 눈꺼풀이 닫히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조건이 되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또 1년 동안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무사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된 것보다는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또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 우리는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추수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익은 곡식을 거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익지 않은 것,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못 거두지만 익은 것,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거두는 일을 우리는 추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뭔가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뭔가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왜 허무한가? 보게 되면 뭐가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50년 살고 70년 살고 평생을 살았는데 뭔가 열매가 없을 때, 거둔 것이 없을 때, 맺은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반면에 열매가 많이 있는 분들은 나는 참 인생이 살만했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 거둘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누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애를 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또 하나님과 좋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성경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가 열매를 맺는 방법과 열매를 맺고 난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결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열매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러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거, 상상한 거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좋은 거, 내가 행복하고 내가 풍성한 거, 그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거 외에 또 더한 것이 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열매는 내가 맺었는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특별히 성도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에는 보니까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래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2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이라도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린다. 그리고 모아서 밖에 나가서 불살라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무서워하는 게 있답니다. 그 뜨거운 태양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래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열매가 다 익어갈 쯤 되면은 해충, 병충해가 와가지고 열매를 갉아먹는다든지 그래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낙과라고 그래요. 낙과. 근데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해도 해충이 오게 되면 그러면 결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해충. 그 해충을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요,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여러분 막 살충제를 뿌리지 않습니까? 나무에다가. 그래서 그 병충해를 다 없애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은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성경에는 8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공중의 새가 씨를 보고는 와가지고 탁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돌밭에다가 씨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돌밭이다 보니까 흙이 얇으니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잎이 나지만 뜨거운 태양이 비치니까 또 시들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 가시떨기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자라기는 자라는데 주변에 가시가 막 찌르고 방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졌더니 혹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밭에는 방해가 없으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뭐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방해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것을 제거해버리게 되면 좋은 밭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래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정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자꾸만 어디론가 새버리는 거예요.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 화가 나고 또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해물을 알아서 제거를 해야 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병충해를 제거하고 또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오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레마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계속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거하라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머물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안에 탁 정착을 하고 그 안에서 탁 안정된 자세로 머무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딱 정착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보게 되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가 노력을 해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거를 접붙임한다 그러지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거하라는 말이 원어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디에서는 붙어 있어라 그리고 어디에서는 거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에 의하여서 가지의 열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지에 의하여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의 열매가 달라져요. 포도나무에 붙으면 포도 열매를 맺히고 사과나무에 붙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다 달라요. 우리가 다 다르듯이. 근데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해요. 나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계획을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와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위대한 계획,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여러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버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경험이 더해지기 때문에 내가 맺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100배, 60배, 최소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자꾸만 예수님한테 물어버린,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아주 단순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긴 맺어야 되는데 성경은 다다익선이에요. 이왕이면 열매를 맺을 것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적당히 맺어라. 조금만 맺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지를 맺게 하려. 더.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5절에 보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죠? 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며, 예수님이 많다, 더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의 그걸 거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왕 거둔다면 많이 거둬라. 그리고 이왕 열매를 맺는다면 더 열매를 맺어라. 또 더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탁 붙어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에 풍요롭고 윤택하고 기름진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이 그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세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가 부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풍성하고 윤택하고 기름진 복을 받을 때 하나님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간곡한 표현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요한복음에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착한 행실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게 되면 그게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서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누구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잘 될 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야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이런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무리라 그랬어요. 무리가 예수님이 갈 때마다 옹이했다. 둘러쌌다. 그리고 따라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